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 안에 있는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분쟁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들을 훈계하는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알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오직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을 읽을 때는 1장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1장에서 이어지는 2장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1장의 문맥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2장을 읽어야 합니다.
서로서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혹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은 그저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않았고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세상에 속하여 있는 그 어떠한 지혜나 말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4절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심히 연약하며 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인생이기에 오직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전하였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만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왜 자꾸 나에게 속하였다고 하느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바른 도리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세상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내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보다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6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혜를 말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에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마음 가운데 깊이 사모하면서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깊이 깨달아 알고 감추어졌던 것조차도 밝히 알아차리는 영적인 지혜를 내게 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6절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 바로 이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사람이 참으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감추어졌던 것,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그 하나님의 지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부활의 영광까지 얻을 수 있는 이 값없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추어졌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 오직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 한다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속죄함의 은혜, 이것을 세상의 통치자들은 알지 못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9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9절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지식이 많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 눈에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도 그 십자가가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올 뿐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떠버리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그들은 보이지 않고 귀로 아무리 들어도 그들은 깨달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또 그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세상에 지식은 없고 세상에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에 믿어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눈에는 십자가가 사랑으로 보이고 이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가 나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단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이것들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저 그 사람이 지식이 있거나 지혜가 높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나중에 읽겠습니다만 12장에서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마음이 우리 속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늘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마음에 믿어지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도 바울이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 해도 사람의 지혜로는 이것을 도무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성령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이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분쟁만 하지 말고 성령에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끊임없이 갈등하거나 분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가 가득해서 인생의 그 어떤 삶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마음을 항상 잊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모든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갈등과 분쟁의 연속이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만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설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혜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안에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줄 알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날 한날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한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령에게 속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